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한국의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하고 다르죠.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유죄의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어요. 워낙 걸려있는 재판들이 많은데 5개 재판, 8개 사건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이건 유죄다라고 고등법원 2심에서 판단한 것을 야 너희들이 잘못 판단을 했어, 다시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재판단할 수 있도록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사법구태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건 좌파 우파 보수 진보 2차원이 아니고 아예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라는 사람은 삼권 분립이라는 건 막을 내려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사법부를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법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사원부라는 사법부가 사실은 있었단 말이에요. 왕도 이걸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조선시대 왕정시대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공화정이라는 게 나오면서 삼권분립이라는 게 정립이 돼서 자유민주주의로 정착이 된 건데, 아니 이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없어진 민주주의가 있죠. 이 삼권분립이 없는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라 그래요. 민중민주주의라고 부른다고요.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북한의 노동당이나 중국의 공산당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지만 거기는 삼권분립이 없어요. 공산당이 이 땅 독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프로필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또 무슨 특임 교수라고 돼 있어요. 박사학위는 없는데. 근데 저런 사람들은 저런 건 잘하더라고요. 아예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삼권분립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권을 잡기 전부터 저러니, 국회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막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스쳐가죠.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이게 너무 희망적이에요. 희한하죠. 우리가 절망적인 사건을 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내려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데, 바로도 박사박소를 부르면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이건 첫 번째 재앙이 와도 강팍하고, 두 번째 재앙이 와도 강팍하고, 10가지 재앙이 와서 장자가 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셔도 되는데 강팍하게 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한 뒤에 망하게 했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2차 대전에 히틀러가 망할 때도 아니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망할 때가 되면 강팍해져요. 상식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일제가 망할 때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신중한 폭격을 해서 강팍하게 도저 이래끼 내각을 만들어서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핵폭탄 2방 맞고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요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데 사람의 여론이 바뀌진 않아요. 저런 짓을 아무리 버린다고 해도 이미 이재명이 정의의 화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바뀌질 않습니다. 미혹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적하는 자들이 끝나고 무너지려고 할 때 반드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바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모세가 와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정치적인 거래를 할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게 제가 말씀드릴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런 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모세가 했던 거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였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 안 했어요. 무슨 조직을 단치고 세력을 만들고 규합을 하고 뭘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한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20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려나오리니 그가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진동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의 완전하고 순결하고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말려서 생기가 없어져 버렸는데 깡깡 말려있는 이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은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아론의 자손들,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대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들이에요. 7장 11절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외계치 아니하면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였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사람이여 자네를 잉태하여 괴우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 망할시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비어오니 하나님을 외적하는 자들,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자들,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따라가는 자들, 친북, 친중, 이거는 하나님을 외적하는 공산주의 유물론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교회를 이미 쇠락해버린 중국교회, 이미 멸망해버린 북한교회를 쫓아가게 하겠다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배우노니 무너지시오다. 자네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배우노니 망할시오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지금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필요하죠. 열심히 애국 운동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파 활동, 보수 활동 하실 분들이 필요해요. 11지파들이 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엔진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무릎 여론이 민족의 제사장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무릎 여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는 자들이 동가서 남과 북에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건 절망적이잖아요. 암담한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지금 다시 통계 들어가 봐도요, 여론조사 보면은 또 다시 낙심낙담하게 됩니다. 아니, 약간 집회에서 소망을 얻은 것 같은데 뉴스 보면은 또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상한가의 때와 같고 꺼져가는 심장 같은 이들에게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민족이 살아날지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나, 너희는 미국의 빛이나, 너희는 중국의 빛이나. 하나님, 북한의 우상체제와 중국의 우상체제가 무너질 것을 대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유의 땅, 풍요의 땅, 영적인 안전지대에 있는 미수 땅에 있는 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하나님 말씀이 대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신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요, 완악하게 하시고요. 도저히 마요는 안 돼요. 민주당이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신문 사설로 저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조선일보가 사설 쓴다고 바뀝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심지어 광장에 200만 명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고 외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8명이 솔직히 12.3 비상계엄 이후에 123일간 진행되는
탄핵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부르짖었는데 사실 기각될 거로 봤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안 된다, 전 사기 탄핵이야, 29명을 탄핵을 하다니 나중에는 30명 다 채워서 이제 31명 넘어가고 있는데 저거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아니 무슨 비상계엄 한다고 총알 한 방 쏜 것도 아니고 그 2시간 국민들에게 각성하기 위해서 한 비상계엄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고 31명 탄핵하는 게 말이 되냐 국민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이건 안 된다라고 외쳤어요. 탄핵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심지어 여론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가장 높은 50%를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런데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장에서 외치고 있는 애국, 우파, 보수, 저 열심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이기려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해 주셔야 돼요. 이 스크립처로 묘로리 저 주의 영들은 깨어질지어다. 그런데 이 선포를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설렁설렁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시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돌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걸 버리지 마라. 보이는 게 비바람 속이라고 해도 절망하지 말고, 들리는 게 폭풍우 같아도 낙심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이 중국의 14억 영혼들을 섬기게 될 것을, 그 소망을 버리지 말고 선포해라. 4, 5천 아랍의 영혼들의 경배에 데리고 열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아마사임이 선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소망이 영혼의 닷 같은 것이니 이것을 버리지 말고 선포해라. 낙심낙담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무슨 애국자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망하는 사람과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식만은 35년을 오래 참고 인내했던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과 달랐을 뿐입니다. 나이가 80대가 돼서 이제는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야 모세처럼 한반도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35년 동안 국적도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방황하면서 홈리스처럼 살았던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했는데 영혼의 닻이 소망을 내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해방하고 구원하실 것이며 반드시 이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전도하는 나라,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민족의 기도 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라. 우리의 죄와 불법 가물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에 불과한 것들이니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계명이 어긋났다고 또 자책하고 자기 비판, 자아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니까 털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돌 위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활약은 결국 소망으로 가니 소망을 제발 버리지 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주님의 대사명을 초대게 주셨는데 이 소망 버리지 마라. 당신들이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버리지 마라. 지금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수많은 돈과 물질과 세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몰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지 마라. 모여서 예배해라. 우리는 혼자서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민족의 부르심을 깨달은 자들, 북한의 해방과 구원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길을 여는 게이트웨이 관문을 여는 자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감당할 그 소망을 붙잡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라. 주님, 뉴저지에서 민족의 기도의 재난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뜻을 가진 몇 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하늘의 교회에서 이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면서 오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민족의 기도 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뉴욕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모여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